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끝부분 지난주에 51절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뭐하고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나다나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쪽에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항상 두 가지를 갖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육적 속성을 그대로 고발하시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새롭게 만드시는 자기 백성에 관해서 말씀하신다라고도 두 가지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이 나다나엘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다나엘이 당신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했을 때 자신들이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왕, 메시아, 그렇게 지금 나다나엘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다나엘은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는가입니다. 더 큰 일을 본다고 했으니까 나다나엘이 여전히 아직까지 그 유괴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가 기대하던 그 메시아 왕국, 그것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만일에 생각했다라고 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합류가 된다면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더 큰 일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나다나엘 쪽이 아니라 주님이 안다는 거죠. 나중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 사시죠.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은 나는 죽고가 계속 현재 진행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나다나엘 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말씀이란 자체를 우리가 읽고 적용할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자체가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이미 인간들은 자기가 신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이 있네, 그러면 내가 읽고 내가 듣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라는 자체가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다 그래 왔죠. 복음을 전할 때 두 부류로 항상 나눠집니다. 사도행전도 그렇게 나오죠.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성령에 의해서 받아들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둘이 항상 같이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더 큰 일을 보리라 했을 때 이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야,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할 수 있겠네. 마치 세례요한과 비슷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이제 심판주가 오셨다고 하죠. 도끼 들고 와서 열매 맺지 않는 자들은 찍어 불에 던지울 것이고, 열매 맺는 자들은 어떻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눠서 알곡은 곡간에 내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라는 그것을 지금 세례요한이 앞서 와서 증거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소개하죠. 세상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는데 그 말귀를 본인이 몰라요. 본인이 모르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요한도 이 나다나엘과 다르지 않게 메시아를 역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은 자기 눈에 보이는 왕국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8장 12절 봅시다. 지난주도 했지만 오늘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야곱이 형이 받아야 할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죠. 엄마랑 그 야곱이 리브가와 야곱이 작당을 내서 아버지를 속였어. 그 축복권을 받는 바람에 이제 에서가 분에 거기에 달하였고, 그래서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고자 할 때 이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이 동네 여자들이랑 결혼하지 말고 저 내가 살던 동네로 가라. 그 리브가가 살던 동네, 이삭이 아니라 리브가가 살던 동네가 바다나람이죠. 바다나람, 그 하란 정도 그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도 메소포타미아니까. 메소포타미아가 길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 강 사이에.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도 메소포타미아고 하란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달 모양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문명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이렇게 되면 이쪽 지역으로 가서 아내를 취하라 하면서 에서를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셀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 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사닥 다리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 사다라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출발점 자체가 독특하죠. 오르락 내리락.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식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누운 땅, 돌베개하고 누운 땅,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건데 이 땅이 넓잖아요. 당연히 자손들도 땅의 티끌같이 많아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로부터 내려왔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하늘에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셔서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심부름꾼이니까 그 심부름꾼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약간 오해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본질적으로 의미가 들어가면 이 땅이 야곱이 돼요. 왜 야곱이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성전이 되거든요. 야곱은 이 곳을 베델이라 이름을 짓거든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어쨌든 구약에 속했기 때문에 잘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 속에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야곱이 잠이 깨었죠. 잠이 깨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 그러니까 하늘로 통하는 문이죠. 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앞부분에 보면 여기에 과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계시거든요. 그러나 이 당시에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요한복음식으로 표현하면 육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육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 자체가 여기가 특별한 지역인 거예요. 이것은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방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방 나라 사람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산 꼭대기마다 다 신전을 건립하잖아요. 산당을.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물 좋고 산 좋은 곳에 다 뭐가 있어요? 경치 좋은 곳에 절간이 자리 잡고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 풍수지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괜찮은 자리라는 거죠. 복이 있는 자리. 복이 있는 자리라는 것은 복을 베풀 수 있는 자리. 뭐 그런 거잖아요. 뭐 그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좋은 자리는 다 뭐 권력 있는 자들이라든가 뭐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죠? 그 북경에 가면 이하원이라는 곳이 있죠. 그 이하원도 이렇게 인공호수잖아요. 맞죠? 인공호수를 그렇게 만들고 그게 뭐 쿤밍호입니까? 이쪽 큰 쿤밍호잖아요. 그 호수 이름이. 몰라요? 다른 나라 사람이. 쿤밍호를 만들고 그 흙을 파내서 그 위에 올리잖아요. 하여튼 그 해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무엇과 관련되니까 복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풍수지리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 이제 그 단을 쌓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이 당시에. 이 당시 자체가 거의 뭐 샤먼사회라 이렇게 표현하죠. 돌에도 뭔가 혼령이 길렸고,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 문명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용납 안 되는 사고방식이죠. 여러분들은 과학적 사고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미신을 타파하지 않는데 알고 보면 다 미신이거든요. 다 미신이에요. 차 뒤에 빨간 거 단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미신이거든요. 사실 그런 걸 다 제거해야 되거든요. 진짜 과학이라면. 과학이라면 뭘 이야기해야 돼요? 교통 준수를 가리키고 법을 가리켜야 되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제일 좋은 방법은 카메라 다 달아버리니까. 제가 뭐 거기 집에서 이거 오면 카메라 한 수백 대를 거쳐서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려면 금방 찾죠. 지금 도둑질도 못해요, 요즘은. 의미가 없어요. 뭐 집에서 누가 훔쳐갔다 하면 차마다 다 뭐가 있습니까? 카메라가 다 달렸죠. 차만 있습니까? 한 100m 상간에 다 감시 카메라잖아요. 이 곳곳에 신선한 곳이, 그런 곳이 있는데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곳을 이렇게 하나님 여기 계시도다.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문이다 했을 때 이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역이 이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늘에서 시내산에서 성막이 내려오잖아요. 그 성막이 되고 그 성막이 정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모리아산. 그 모리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지역에 성전이 세워지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이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여기에 보면 전이 되고 문이 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통과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문으로 생각하죠. 분명히 문은 맞는데 그 문이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는 인간들은 그 문을 통과해서 천국 가기 위한 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악마적 사고방식입니다. 에덴 동산 자체를 아담과 하와죠. 이름을 이제 바꿨으니까 쫓아냈잖아요. 쫓아낸 이후에 두루두른 화영검으로 그룹들을 통해서 지키겠죠. 불칼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그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불이 나오면서 막 돌아가는 애들 만화 영화 봤어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예요. 화영검 표현을 하자면. 그런 걸로 둘러 지키게 했기 때문에 생명길로 향하는 길은 외부에서 들어가는 길은 차단됐습니다. 차단됐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열어주면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생각 자체가 악마적이라는 거예요. 열어주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 자체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고방식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드라인데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지정 장소였죠. 그 장소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셨죠. 약속을.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인자 위에. 인자 위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는 인자가 사다리가 되느냐, 안 그러면 인자가 베델이란 장소가 되느냐, 뭐 이 한글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니까, 그죠? 성전 되시는 분이 아까 베델이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니까 그 예수님에 의해서 야곱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야곱에게 약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이라는 복을 얻고 이 땅을 티끌까지 해서 동서남북에 평만한다. 이 땅을 네가 가질 것이라.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이 흥분되는 말씀이에요. 전율이 일어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나다나엘이 예상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 왕국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버려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참 성전이 되시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지금 나다나엘이 기다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다나엘이 더 큰 일을 본다고 했을 때 과연 볼 수 있었느냐라고 하면 성령을 주셔야 보게 되죠.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결과론적으로는. 그러나 여기에서 이 나다나엘의 이 사고방식에서 메시아 왕국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메시아 왕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왕국의 특징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 특징은 다윗 왕국이거든요. 다윗 왕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해요. 다윗 왕국이라니까 왕이 세워지고 그 왕 중심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래서 온 사방이 동서남북이 제대로 된 평화를 누리는, 솔로몬 시대 때 평화를 누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안연히 거했다라고 표현하기도, 무화과나무 아래서, 포도나무 아래서 정말 안연히 거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무나 평안하게 전쟁도 다 끝나고 그러한 속에서 사는 그 세계를 이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좀 더 봅시다. 출애굽기를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나다나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 나다나엘이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라고 이 말씀을 했을 때, 그러면 마리아가 뒤에 나오거든요. 2장 1절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나온단 말입니다. 마리아가 왜 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포도주를 요청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일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나올 때부터 제3월이니까 3개월 지난 거죠. 왜냐하면 1월 달을 뭘로 삼습니까? 이스라엘의 해의 첫 달로 삼기 때문에 3개월을 지난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이해할 거냐라고 할 때는, 우리가 출애굽기 앞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했죠. 그 능력으로 자신들을 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잖아요. 그들 눈에는 모든 것이 무엇으로 보이는가 하면 그게 힘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살 때 그들이 보는 그 바로 왕의 권력이 힘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힘에
더 큰 힘으로 자기를 구원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자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분명히 힘으로 한 게 맞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자체가 이미 잘못 보는 안목이에요. 최종적으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앞부분의 모든 힘은 어디에 기속되는가 하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기속이 돼요. 그럼 앞부분에 그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재앙 자체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능력으로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것은 힘과 힘의 대결으로 보는 겁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게 인도했다라고 할 때 너희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죠.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독수리 날개 자체가 6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낸 구출시킨 목적이 나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세계 속에서 너희를 내 소유로 삼아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뽑아낸 목적이에요. 말씀이 뭐 다 여러분이 이해했겠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전 세계 국가가 있잖아요.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가 다 누구에게 속했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들 중에서 너희들이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출시킨 목적이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해서 구출시킨 거예요. 그럼 제사장 나라라고 했을 때 아직 모르죠. 내려가서 이제 나중에 제사법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다음 율법만 받는 것이 아니라 뭐도 같이 받아요? 제사법도 같이 받죠. 두 종류를 받잖아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켜서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라는 차원에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면 제사법이 필요 없죠. 동시에 내려간다는 것은 이미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법을 줘서 죄 용서를 하시는 겁니다. 죄 용서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 너희들이 죄 용서로 인하여서 복받은 민족으로 다루겠다는 것이 주님의 선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언약을 지키면 이런 얘기를 왜 하시느냐 할 때는 언약 못 지켜요. 언약을 지키는 상대자는 참 이스라엘 대체 예수님 본인입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언약 못 지킨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럼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못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들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죠. 정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뼛속 깊이 400년 동안 거기에서 종노릇 됐으니까 뼛속 깊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애굽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죠. 그 애굽적 사고방식은 어떤 사고방식입니까? 힘의 논리예요. 그것은 이 세상 전체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인간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그게 가인의 사고방식이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힘의 논리로 아벨을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편하게 했던 것들을 제거시켜버립니다. 나중에 가인의 후손 중에 누굽니까? 라멕 같은 자들은 가인도 마찬가지죠. 에녹 성을 쌓죠. 성을 쌓는다는 것은 강력한 힘을 구성하는 겁니다. 공격도 되고 방어도 되고. 그것도 어디에 샀습니까? 에덴 동편에 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번 붙어보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한번 붙겠다는 건데 그 붙는 방식이 뭔가 하면 힘의 논리예요. 바로왕도 마찬가지죠. 힘과 힘의 대결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우면 내가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분명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승리를 냈는데 그 피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중에 따라가다가 그 홍해바다에 몰살당하죠. 그러한 어떤 경무를 당하는 겁니다. 그들의 안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러한 어떤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힘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다음 라멕도 마찬가지죠. 그 가인의 후손 4대 손입니까? 라멕도 힘을 자랑하잖아요. 어떤 인간도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죽여버리겠다. 아마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은 라멕 같은 권력과 힘이 있다면 아마 운전하는 사람 다 죽었을 거예요. 동네에서. 워낙 무질서하니까. 마음이 불편하니까 다 죽일 거예요. 그 라멕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죠, 사실은. 그러한 힘과 권력을 갖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구출되었잖아요. 구출하시는 그 능력을 어떤 능력으로 보느냐 했을 때는 애굽식 능력으로 보는 겁니다. 그 속에서 400년 동안 살고 있었으니까 이들의 마음 자체는 애굽적 사고방식에 그대로 젖어 있는 거예요. 젖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힘의 논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내 말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자기들이 이겼잖아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말은 제사장의 특징이 뭐예요? 죽는 거거든요. 제사장의 특징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도피성 제도가 있잖아요. 도피성 제도가 어떤 제도입니까? 부지 중에 사람을 살해하죠. 부지 중에 사람을 살해했다는 말은 이 사람은 원래 죄 지을 의도가 없었죠.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죄인이 아닌데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누가 죄인으로 만들었냐 했을 때는 주님이 만든 거예요. 정말 이상한 이야기거든요. 이 말은 너희들은 원래 죄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죄 없는 자를 죄인 만들어서 그 다음 어디로 도피시킵니까? 도피성에 도피시키죠. 그 도피성에 도피하는데 의도적으로 살해해놓고 도피하면 쫓아내버리죠. 그리고 도피성에 들어갔다가 언제 나올 수 있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어요. 기약 없습니다. 기약 없이 그곳에서 살고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서 이제 자기 그 본토로 살고 있던 땅으로 돌아가요. 못 죽입니다. 어느 누구도 원한을 못 갖게 돼 있어요. 이 상황이. 그러면 이 죄 없는 자가 죄인 만들어서 도피성에 집어넣어서 대제사장의 죽음을 갖고 뭘 만듭니까? 죄 용서하는 기능을,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자기의 죽음으로 죄 용서하는 기능을 보여주는 게 도피성 제도예요. 이스라엘 백성 좋아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야, 부지 중에 사람 죽이면 살려주네. 야, 좋겠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체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도피성 제도만 하더라도 유월절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도피성이 있다라는 말은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우리는 죽어 마땅한데 지금 대제사장의 희생으로 살아간다 이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없는 자가 죄인 만들어서 이 도피성에 집어넣었다는 말은 나머지도 다 뭐란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죄 없다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죠. 그들 입장에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대제사장의 역할이 그겁니다.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된다는 그 기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가 죽음으로 타인의 죄를 살리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못하죠. 지금 이런 어떤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 전제는 애굽에서 끌어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가를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근데 보지 않았느냐 아무래도 인간의 이 본성은요 바뀌지가 않아요. 이 본성 자체가. 방금 이런 이야기를 해도 성령이 아니면 죽고자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기 싫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싫고 여기에서 뭐만 취해버리는 거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좋은 거예요.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능력 속에서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 사무엘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2장에는 그 마리아가 나오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그 누가복음에서 그 찬양하는 내용이 또 등장하고 있거든요. 네, 사무엘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에브라임 산지의 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수의 현손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사람도 레인이거든요. 이 사람 계열이 엘리에셀이 대사장 계열을 맞으면 요 조상을 올라가 보면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사실은 봉사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 민수기에 보면 신명기입니까? 거기에 보면 이들이 그 언약궤를 이동할 때 이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짐 싸는 역할을 해요. 언약궤 안에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메고 가는 역할, 이런 역할을 담당하거든요. 이 조상들을 올라가 보면 이 에브라임 사인지 라이담의 에브라임 사람, 말은 에브라임 사람인데 실제로는 레위 자손이에요. 이 땅을 분배할 때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이 각 지파 속에 배치를 하죠. 이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버니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버니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자, 버니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죠. 그럼 여러분이 보시기에 자식이 있는 자가 율법대로 살았을까요? 자식 없는 자가 율법대로 살았을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율법대로 살면 복 주고요. 만일에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자식이 없어요. 지금 이 사무엘상 자체가 사사시대거든요. 그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시대입니다. 옳은 대로 한다니까 아직 말씀을 다 저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각자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한다는 말은 말씀을 지 마음대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런데 방금 이 버린나의 입장에서 자기는 아들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버린나의 입장에서는 누가 복받은 자예요? 자신이 복받은 자죠. 이거는 율법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러면 목사님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자식이 없었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줬고 그 다음 리브가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라헬과 레아가 그 아들을 낳을 때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서 자녀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자식 없는 게 어떻게 저주입니까? 라고 하지만 율법이라는 게 그 사이에 들어가죠. 율법이 그 사이에 들어가면 자식이 없으면 저주예요. 왜 저주받았는데? 율법대로 안 살았다는 겁니다. 자식이 있으면 축복이고, 자,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래 나옵니다. 그 실로에 지금 언약궤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매년에 한 번이에요. 매년마다. 원래 율법에 의하면 이 1년에 3번은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레인이잖아요. 77절에만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근데 77절에도 나가고, 다른 때도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지금. 한번 봅시다. 신명기
요거는 조금 이따 보고요. 그래서 지금 1년에 3차례씩 여호와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거고, 이것도 보면 율법에 의하면 엉망이죠. 율법대로 살지 않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이 홈니와 비나스는 나중에 이제 등장하는데,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버닌나와 그 모든 잔니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이것도 참 재밌어요. 제사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먹게 돼 있거든요. 먹게 돼 있으면 이 제사법은 긍휼을 이야기하잖아요. 긍휼. 용서하심 받은 은혜를 지금 나누는 거에 그게 제사 음식을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엘가나라는 이 사람 자체가 음식을 나눌 때 자식이 없으니까 그 한나에게 갑절을 주는 겁니다.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제사법에 이게 합당한 사고방식이냐는 거예요. 만일에 이 한나가 범죄하여서 자식이 없다면 지금 그런 내용이 성경에 전혀 안 나오잖아요. 자식이 없다면 한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반대로 한나를 이게 자식이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쥐가 뭔데 위로해요. 제사법 자체를, 제사 드리고 나온 음식 자체를 갖고 하나님의 그 긍휼 속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인간들이 사는 버닌나와 한나죠. 그들이 어떤 그 다툼 속에서 한나가 미움받고 이렇게 그 기가 죽잖아요. 우리 옛날에 사투리 약고 죽는다는데 기가 죽어가지고 사투리는 일본 말이 모르지만 아무튼 기가 팍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한다시고 갑절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위로가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나 쪽에서는 그러한 행위 자체가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 행위 자체가. 보면 여호와께서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어쨌든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택치 못하게 하시니 이 원인을 아무도 몰라요. 물론 이건 알아면 대충 짐작하죠. 왜 성택치 안 했느냐. 그 원인을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성택치 못했다. 이 논리를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대표자가 버닌나예요. 그래서 그 한나에게는 그 성태지 못하게 하심으로 대적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왜 격동시킵니까? 봐봐. 복음 안다고 뭐 까부락거리다면 사업도 안 되고 돈도 못 벌고 뭐 돈 투자한 거 그 다 날렸다. 만일에 그러면 그게 가지 말라 했잖아. 이 얘기예요. 표현을 하자면 왜 말씀대로 너 했다면 이건 거꾸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말씀대로 했다면 그 엉터리 말씀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표현을 하자면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빠 언약을 지키면 나왔잖아요. 19장에 보면 언약을 지켰다면 너에게 자식이 없겠느냐. 그렇게 막 시비를 거는 겁니다. 얼마나 그 분노를 야기시키는지 몰라요. 자, 그렇게 지금 격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버닌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와요. 이 표현이 재밌죠.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평소에도 이런 일이 있다 치면 여기에서 매년 어떻게 그 대적 버니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같이 하며 버니나가 그를 격동시키죠. 사랑하니까 두 갑절로 주니까 그 두 갑절은 오히려 버니나 입장에서는 저주받은 증거예요.
저주받은 증거 맞잖아요. 애 못 낳으니까. 근데 이게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제사 드릴 때 일어난 거예요. 제사 드릴 때. 참으로 특이하죠. 제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죽어 마땅한데 희생 제물로 인하여서 내가 함께 죽고 다시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 엘가나 자체도 보세요. 차별을 내버리죠. 제사법, 제사 드려놓고. 그리고 이 버니나도 이 제사 드려놓고 차별하죠. 용서받았다면 자식 있는 것도 소용없죠. 용서받은 증거물이 자식이 하나 더 있는 거고, 그렇다면 자식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죄가 더 크다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둘이 용서를 받았으니까. 근데 한나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더 깊어야 되죠. 감사가 더 깊어야 되는데 한나 쪽에서는, 그 버니나 쪽에서는 이 제사 드려놓고 하는 행세가 이 엘가나도 나쁜 사람이에요. 두 배를 안 줬으면 버니나가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성질대로 살아야 되죠. 지 좋아하는 거, 지 사랑하는데 어떡하겠어요. 불쌍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계산하는 게 아니죠. 자기 쪽에서는 이것을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이 제사 드리는 이 실로에 있는 그 언약궤 앞에서 개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았다면 이들은 다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가 하면 죄 용서 받은 위치에 있고 그들은 거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여기에 보면 (21절을) 봅시다. 여호와 외에 20절 보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이게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한다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학대하지 말라는 말씀을 동시에 하세요.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게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것과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며 학대하는 것을 똑같이 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상에게 희생을 드리는 것이 더 큰 죄입니까? 안 그러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는 것이 더 큰 죄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다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절간에 가서 부처에게 이렇게 108 이렇게 배항 이런 것이 더 큰 죄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죄입니까? 돈 버는 게 더 큰 죄입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절간에 안에서 큰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아야 안목이 바뀌는데. 안목이 안 바뀌는 겁니다. 눈이 주님이 보시는 나중에 십자가 마을에 들어가서 이번에 사무엘상 강의가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안목이 악마가 준 눈밖에 없습니다. 그걸 강의에서는 시선이라고 하고. 주님이 보는 안목은 응시. 외부에서 보는 응시죠. 그 응시가 밀어붙인 안목이 되죠. 그 성령의 안목입니다. 표현하면. 그 안목이 없기 때문에 우상에게 희생을 드리는 것은 이건 큰 죄고 이방인을 압제하는 것은 적은 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된다면 됐지. 부모를 왜 공경하느냐 이런 논리를 펴잖아요. 이 원리가 뭔가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만 드리면 됐다라는 것이 말씀을 이해하는 방식이 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정신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상에게 왜 희생을 드릴까요? 나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옵소서 해서 희생을 드릴까요? 예? 우리 여기 집집마다 가보면 어제도 제가 차가 또 고장 나가지고 차 고치러 갔는데 차가 오래되면 고장이 잘 나요. 그래서 저 어제 또 아침에 새벽에 나가다가 또 사고가 나가지고
하여튼 그런 일도 있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뭐, 한 10년 이상 제가 다녔거든요. 그 집에 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그 부처 중에, 이게 배 툭 튀어나온, 뭐예요? 예. 이름이, 갑자기 한국말로 생각 안 나는데. 그런 걸 딱 얹어놓고, 옛날에 금괴라고 합니까? 금괴 올려놓잖아요. 그 가짜 금괴 올려놓고, 향 올려놓고, 사과 하나 올려놓고, 배 하나 올려놓고, 뭐, 결국은 지 다 먹겠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야, 우리 집 손님 많아가지고 망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가요? 그렇지 않죠. 많은 손님이 와서, 그것도 사고가 팍팍 나가지고, 그 논리예요. 다른 논리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웬만해서는 잘 고장이 안 나거든요. 사고도 많이 나게 해달라요. 이런 뜻이에요. 그 깊은 뜻을 이제 알았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우리 집에 많은 차들이 와가지고 수리를 많이 해서 떼돈벌이가 없어서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가짜 기름을 팔게 해가지고 엔진이 고장나게 해서 이거는 좀 큰 돈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집이 부자되게 없어서 망하게 없어서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상에게 희생을 드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을 왜 해요? 망하게 해달라고 헌금합니까? 망하게 해달라고 11조 합니까? 옛날에 11조 꼬박꼬박 하셨다면서요. 완전히 앵벌이 하셨다면서요. 그 교회에. 배로 더 받아. 예. 왜 했어요? 배로 더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배입니까? 100배나 받아야 되죠.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농사 지었는데 하나님이 머물러 하니까 100배를 받았거든요. 실제로 씨 뿌리는 비유에서만 100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나오거든요. 농사 지었는데 100배가 나온다. 그걸 노리고 11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왜 가요? 왜 예배 드립니까? 사람들이 그 코로나 때 한국이 예배 못 드리게 하거든요. 5인 이상 모이게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 인터콥이 지금 난리거든요. 인터콥이라는 그 선교단체가 있는데 이거 완전히 하여튼 재밌는 집단인데 그 사람들이나 이 예배 드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한 의무라는 거죠. 예배가 의무예요? 예배가 의무예요? 의무라는 말은 법이라는 거거든요. 법이라는 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지키면 반드시 뭐가 오죠? 말은 의무라는 말을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예배를 드려야 복 받는다 얘기예요. 논리가. 그건요 이미 안 가르쳐줘도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국가가 우리를 핍박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이기를 힘쓰라 했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드리고 나면 어떻게 된다?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인터컵 사람들이 왜 검사 안 받아요? 좀 이런 걸 좀 알아야 되네. 왜 검사 안 받아요? 자기는 죽으면 더 큰 복받 받는 거예요. 정말 재밌는 이야기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 코로나19를 빌 게이츠가 작당했다는 겁니다. 빌 게이츠가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백신을 주사해가지고 그 주사기 속에, 주사액 속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인간을 이렇게 다 감시하는 감시 시스템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긴 맞거든요. 뭐가 맞는가 하면 실제로 과학이 그만큼 발달해 갑니다. 나중에 그 영화에 보면 그 미래 SF 영화에 보면 사람 몸속에 모든 추적 장치와 정보를 다 뽑아내기 위한 기계를 집어넣거든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들이. 그래서 우리를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지 말자 그러고 이것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그 통제 받으면 지옥 갑니까? 예, 만일에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제하면 지옥 가요? 그래서 지옥 갈 것 같으면 예수님 십자가 왜 집니까? 그게 주님입니까? 주님이 아니죠. 주님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 하나 그 주사 넣었다고, 바코드 찍었다고 지옥 가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함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함으로 이 땅에서 많은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재물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왜 교회에 나갑니까? 안 나가면 찝찝하거든요.
왜 찝찝합니까? 혹시 저주받을까 싶어서. 그래서 조금만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교회 안 가서 내가 그렇다 얘기해요. 지금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라 이렇게 했을 때 희생을 왜 드리느냐라는 겁니다. 왜 드립니까? 애굽의 바로왕처럼 되고 싶기 때문에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미 우상숭배가 흥왕했거든요. 당시에. 애굽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제국이 되었느냐라고 이들은 두 눈으로 목격했어요.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400년 동안 살면서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강한 국가가 되었느냐, 제국이 되었느냐라고 할 때는 우상을 열심히 섬겼어요. 개구리, 이 파리부터 시작해 태양신부터 시작해서 별별 우상들을 다 섬겼어요. 메뚜기도 섬기고, 독종도 섬기고. 독종이라니까 안 섬겨가죠. 나중에 사무엘상에 보면 어느 지입니까? 벌새 사람들이 독종 만들잖아요. 금독종, 쥐 같은 거 만들잖아요. 쥐가 병균을 옮기니까 항상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그 병균을 옮기는 동물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면 이 전염병이 떠나간다, 병이 떠나간다. 그런 논리를 인간들이 다 갖고 있거든요. 용어가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비슷비슷한 걸 갖고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그 모습을 늘 본 거예요. 늘 본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예요. 몸에 배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부모 세대들이 다 죽겠지만 나중에 신명기에 들어가면 다 죽잖아요. 1세대들이 다 죽거든요. 출애굽 세대들이. 다 죽지만 그들 부모들도 그 모습을 그대로 다 안고 있어요.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지 말라. 드리는 자는 내가 멸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그들에게 먹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먹히긴 먹혀요. 근데 먹히는데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죠. 땅에 있는 그들 입장에서는 모세는 죽은 자입니다. 우리야 내려오는 걸 다 아니까. 왜 그런지 아직 조금만 더 기다리지. 우리 조금 더 기다립니까? 우리 다 성질 급해가 안 기다리잖아요. 안 기다립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불안이 엄습하죠. 그 불안은 어디서 와요? 지도 몰라요. 악마가 준 마음이거든요. 불안하니까 이전에 애굽을 떠올리는 겁니다. 애굽에는 누가 있으니까 안정이 되더라? 바로왕이 있으니까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누가 인도했느냐? 모세가 인도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를 대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대변했죠.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니까 그가 있을 때는 그를 믿고 따랐던 겁니다. 이게 재밌죠, 표현이. 제가 왜 이런 표현을 하는가 하면 그들이 황금송아지를 만들죠. 이 귀걸이를 꺼내잖아요. 이게 재밌는 게 귀걸이라는 자체가 그 당시에는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금귀걸이를 다 빼내가지고 황금송아지를 뚝딱 만들어서 그 황금송아지를 두고 뭐라 합니까? 이가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즐거운 성일이니까, 안식일이니까 마음껏 축제를 벌이자. 촛불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그런 노래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왜 황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지금 여기에 보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 것이라 했잖아요. 이들이 지금 다른 신에게 희생을 안 드렸죠. 여호와를 경외한 거예요. 지금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한다고 했을 때 이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문자로 보는 겁니다. 문자로 안 보면 어떻게 봐요? 방법이 없어요. 이 문자로 안 보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가 하면 모세나 당시 이후에 나오는 선지자들, 그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들만 이렇게 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문자로밖에 볼 수가 없죠.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지 말라니까 희생을 안 드려야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할 때 점치는 거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카드 점치는 거. 왜 점쳐요? 지금 그 원리가 다 똑같은 겁니다. 다른 신에게, 다른 우상에게 희생을 드리는 목적과 점을 치는 목적, 별점을 보는 목적, 사주팔자를 보는 목적, 그죠? 풍수지리를 보는 목적, 집을 살 때 어느 집을 사야 복을 받는 집인지 그 목적이 다 동일해요. 바로 왕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목적이. 점 봐가지고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는 사람이 없어요. 앞날에 대해서 미리 알고 싶죠. 혹시 불길한 일이 있다면 그걸 피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죠. 미리. 그게 무당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그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본심이죠. 자, 지금 비가 안 내리지 않습니다. 왜 기우제들이요? 사람들이 영화 찍을 때 희한하죠. 영화 찍을 때 다 고사 지내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제가 볼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불문율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영화 이제 찍을 때 소리 좀 낮춰주세요. 그 찍을 때 그 고사에 참여 안 할까요? 왜 할까요? 만에 하나 이게 잘못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지나요? 죽기를 무서워하죠. 이런 것들, 왜 그 우상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느냐? 그럼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이렇게 나오죠. 이방 나그네를 압제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자, 압제하는 위치, 학대하는 위치가 된다는 말은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죠. 그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애국의 바로왕은 어떻게 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그 힘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도구로 만들었고, 동시에 노예로 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그 힘을 빼면서 자기의 힘을 더 배가시키는 그러한 어떤 힘의 권력을 그들이 행사한 거예요. 바로왕이. 이방 나그네를 그 압제하고 학대한다라는 것은 자기들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는,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가 왕이라는 거죠. 왕됨을 드러내는 것으로서의 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서의 힘은 죽으라고 준 힘이에요.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이죠. 사사시대에 보면 삼손이 나오잖아요. 삼손이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 이 강한 힘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이나 그 마노아 가정은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힘은 어떤 힘이냐? 죽으라고 준 힘이에요. 그 죽음에서 죽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이 돼요.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잖아요. 참 어렵죠.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을 통해서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운 게 뭐밖에 없어요. 애굽에서는 바로한테 배웠죠. 4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뭘 배워요? 다 침멸 안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도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 가나안 땅 자체가 아예 폐허였다면,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억지로 사는 곳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면 별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런데 이미 그곳은 포도송이가 2사람이 지고 갈 만한 곳이었어요.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어떻게 가능했어요? 우상숭배했거든요. 그걸 그들은 두 눈으로 다 못 깨겠습니다. 그러니 우상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복받는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러한 사고방식. 그리고 그 땅에서는 무엇이 가장 좋으냐 할 때 힘이 제일 좋아요. 힘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입다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 길랄라모 사람들이 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힘이 딸리니까 저들이 쫓아낸 그 기생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대장으로 세워서 그를 왕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승리하고자 하죠. 늘 이기고자 하는 데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손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힘으로 죽여서 이긴다. 힘으로 이긴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출발점 자체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한 그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스라엘이에요.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도 나그네였다는 겁니다. 너도 나그네. 자, 나그네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피로 구원받았죠. 어린 양의 피로. 힘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니죠. 그러면 이 권력을 갖고 돈을 가졌다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희생으로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희생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표현을 하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거든요. 또 뒤에 보면 봅시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어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 원리가 어떤 원리예요? 출애굽 원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죠.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바로를 치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할 경우 그들이 당연히 부르짖죠. 하나님 저놈 원수 갚아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지 않아요. 죽겠다라고 그냥 외칩니다. 그럼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께서 노가 맹렬하여서 칼로 너희를 죽여서 너를 고아로 만들고 너를 과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요. 전쟁을 일으켜서 고아와 과부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죠. 제사장 나라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남을 살리는 나라예요. 이 얘기는 그들은 그림자잖아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달리 말하면 그 성소에서 뿌려지는 그 희생의 피로 그들이 살려지거든요. 그 희생을 자기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구현하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근데 이 말씀 자체가 근본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아까 창세기 출애굽기 32장을 얘기했지만 모세가 올라갔을 때 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내라라고 하느냐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2장에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으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해 줄 신. 그러면 지금까지 모세를 어떻게 이해했느냐를 할 때는 자기들을 위한 모세고 자기들을 보호하는 모세로 이해한 거예요. 그럼 모세를 통해서 계시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위한 여호와였어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왔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잖아요. 사람들은 이 본문에 우상에 포인트를 두잖아요. 우상에. 여기에서 핵심은 너를 위한 게 우상이에요. 그러면 너 자체가 뭐란 말이에요? 우상이란 말입니다. 인간 자체가 우상이란 말이에요. 최종적으로는. 자기만 생기거든요. 절하는 이유가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이 상대 자체가 나예요. 나에게 절을 해서 그 응답을 나에게 이루어 달라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나에게 힘을 주는 기도죠. 힘을 주는 우상숭배거든요. 지금 이들이 그 황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는 자기들에게 힘을 달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 달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죽으면 안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 속한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더 힘을 갖고 살기 위해서 황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상에게 희생을 드리지 말라 할 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 그렇게 하는 목적 자체가 이미 너는 하나님의 대적자의 자리에 가 있다는 겁니다. 애굽이 바로왕이 하나님의 대적자였죠. 그 권력의 정점에 있잖아요.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가 누구와 맞짱뜨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모세와 맞짱뜨지만 실제로는 누구와 맞짱뜨죠? 여호와 하나님과 맞짱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자, 왕이 되고자 하는 자가 누구와 맞짱을 뜨는가 하면 하나님과 맞짱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돌아보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모습 자체가 누구의 대적자가 되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죠. 정말 율법이 무섭죠. 애굽 땅에서 종되어 곳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다는 거죠. 그러면 애굽에서 너희도 나그네였다는 겁니다. 나그네. 나그네, 이 말에 또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그네로 대접하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불쌍한 자였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그네였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바로왕이. 이 나그네가 어떤 나그네였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백성을 힘이 있는 자가 핍박을 가했잖아요. 그들 눈에는 나그네로 보이죠. 바로왕 눈에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이에요. 그럼 이 논리를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말라 했을 때 또 그 논리로 갑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왜 고아와 과부가 생기죠? 자, 지금 고아와 과부를 해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면 왜 고아와 과부가 생기죠? 이스라엘 중에? 그렇죠. 분명히 고아와 과부를 만든다 했잖아요. 네가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했기 때문에 너를 고아와 과부로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논리가. 출애굽기 20장 5절 봅시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미워하는 자에게는 저주 3, 4대까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베푼다 했잖아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고아가 되었다. 어떤 집안에 부모가 다 돌아가셔서 고아가 되었다. 어떤 애가. 만일에 어떤 사람이 과부가 되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죠.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요, 함정이에요, 함정. 왜 함정이 됐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방금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했잖아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이웃 중에 고아가 있고 과부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저주받다고 평가하겠죠. 무엇에 근거해서? 율법에 근거해서. 그 자체가 악마적 사고방식이에요.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몰라요. 신약이 넘으면 죄를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들은 말씀이 서로 부딪히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했잖아요. 해롭게 하지 말라는 말씀과 그 다음 방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이 이렇게 서로 안 맞죠. 안 맞을 때 뭘 취하겠어요? 무조건 자기한테 유리한 데 취해요. 자기가 고아와 과부가 되면요, 왜 나 돌보지 않아? 왜 나를 해롭게? 나 구제해. 이렇게 나오고요. 자기가 부자가 되고 뭐 자식도 잘 살고 아내 남편이 다 있고 부모가 다 살아계시면 그 고아와 과부를 보면서 너 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못 벗어납니다. 인간은 다 지가 판단자예요. 다 심판자예요. 그러면 사무엘상 1장으로 다시 와서 보면, 예를 들어 한나가 자식이 없죠. 한나가 자식이 없죠. 그럼 왜 자식이 없습니까? 저주받았죠. 그러면 자식이 없는 자는 그 당시에 죽은 자와 방불하거든요. 그러면 이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볼 거냐 얘기입니다. 또 버니나처럼 볼 거냐, 안 그러면 버니나와 달리 볼 거냐는 거예요. 지금 버니나 그 남편도 똑같아요. 엘가나도 자식이 없으니까 불쌍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더 주는 겁니다. 한나만 지금 뭔가를 알고 있어요. 한나만. 근데 아무리 알아도 해도요, 상대들은 이미 율법으로 무장되어 있고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사고방식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한나를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는 억울하게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고 있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애기 없는 것은 저주받은 겁니다. 그러면 버니나가 격동시킨 것은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아이고 어려워라. 잘한 거죠. 잘한 거죠. 율법대로. 왜냐하면 율법대로 살았다면 고아가 안 돼요. 과부가 안 돼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왜 자식이 없느냐? 네가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해봐라. 그러면 자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이제 율법 시대로 넘어왔으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식을 많이 낳아야 복받은 거예요. 그게 이 당시에 인간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니까 율법을 이렇게 버리고 지 마음대로 생각하더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율법을 다 지킵니다. 지키면서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죠. 율법대로 지키는 거예요. 바리새인 같아요. 그런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이 올 때 뭐가 같이 왔다 했어요? 제사법이 같이 왔다 했잖아요. 제사법이 같이 왔다는 것은 모두가 다 희생 제물이 아니면 지옥 가야 마땅하다. 제가 언약궤를 여러 번 언급했잖아요. 언약궤 특징이 뭡니까? 언약궤 상자 안에는, 아카시아 상자 안에는 인간의 죄의 증거물들이 딱 들어있잖아요. 히브리서에 의하면 세 종류가 딱 들어있죠.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두 번째 돌판과 만나거든 항아리가 들어있잖아요. 인간들의 죄의 증거물을. 그 위에 뭐가 뿌려집니까? 희생제물에 피가 뿌려지죠. 1년에 한 차례씩. 그곳을 뭐랍니까? 속죄소가 되고 죄가 용서되는 곳이 되고 죄가 없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죄가 용서되니까 그 자리가 은혜가 내리는 시은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과 항상 동행한다는 것은 너희들은 어린 양의 피로 살아가는 거지. 어린 양의 피로 산다는 것은 너희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지금 그걸 알아라고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제사법이 필요해서 없어요. 제사법이 필요 없잖아요, 지금. 제사 드리러 갔는데 이미 이들은 아기를 낳고 못 낳고가 뭘로 봐요? 축복과 저주로 보잖아요. 그럼 제사법이 필요 없잖아요. 잘 이해 못했어요, 지금.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제사법이 필요하다는 말은 율법으로는 어렵게 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버니나 쪽에서는 율법으로 자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제사가 버니나한테는 필요 없고 한나한테만 필요한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그 자기는 단지 부지 중에 지은 죄나 한번 용서받고 싶다 이 얘기죠, 표현을 하면. 예. 애가 있으니까 증거물이 있잖아요. 증거물이 있기 때문에 증거물이 없으면 그런 소리 안 하죠. 죄나 그거 말하겠네.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그 고아와 과부의 문제, 그다음 이방 나그네에 대한 문제 다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어떤 자들이다? 죽어마땅하다 이 얘기예요. 표현 자체가. 벌써 고아와 과부가 있고 그 이방 나그네가 우리 가운데 머문다는 자체는 너희들은 죽어마땅해. 주님의 용서가 없으면 안 돼라는 이미 주님의 그 뭐랄까요? 표지예요, 표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꾸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고 이래 생각하잖아요. 그런 인물이 있다는 자체가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잖아요. 나그네가 되었을 때 그 위에는 누가 있었어요 벌써? 바로 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너희들 가운데 고아와 과부가 있다는 것은 나그네가 있다는 것은 벌써 너희들이 어떤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죽었어 얘기 죽었어. 근데 거기에서 자기들은 자꾸 살 길을 찾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 되지 않습니까? 이래 태어나거든요. 그 누가복음이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니까 지금 그것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파된다니까 이들이 이 문제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논리를 편단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가면 성경에 비슷하게 맞아가거든요. 얼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것은 너희들이 누구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바로왕 같은 인간이라 이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실제적으로 누가 보면서는 그 가난한 자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멸시 당하잖아요. 미움 당하잖아요. 그 말은 이 세상 전체가 바로왕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버니나가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보면 네 애 못 낳았지 나 낳았어 이런 쪽이지만 율법의 근거에 보면 율법대로 지금 한나를 시비 거는 거예요. 너 남편 사랑 아무리 받으면 뭐해? 하나님 사랑 못 받는데. 아 정말 얄미운 짓을 하죠. 그죠? 그것도 언제? 남편이 이 제사법을 개무시하고 2배나 줘요 꽃배기로 지 사랑한다고. 그럴 때 버니나가 지금 격동시키게 되잖아요. 그 대사는 안 나오지만 그 형국입니다. 그래서 봐, 너 남편 사랑받지? 그래 좋지. 2배를 받으니까 좋지. 하나님께 저주받은 X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자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죠.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까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렇다 얘기해요. 안 낫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체가 엘가나나 버니나 이 사고방식과 한나의 사고방식이 달라요. 마음을 몰라요. 지금 한나의 마음을. 한나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고아와 가부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나그네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가나나 버니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면 왜 울고 먹지 아니하느냐? 너가 지금 그럴 뭐 자격이 되느냐? 버니나 입장에서는 엘가나도 마찬가지죠. 네가 울 필요 뭐 있나? 내가 네 사랑하면 되는데. 근데 하나는 뭘 원합니까? 율법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자식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어떤 논리가 되는가 하면 버니나와 똑같은 논리죠. 내 자식 없다가 자식 생겨서 너 까불지 마. 이 원리는 우상에게 희생을 드리는 거와 똑같은 논리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 보고 많은 사람이 애 낳게 해달라.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는데 똑같은 논리예요. 그건 뭔가 하면 애 낳으면 내가 힘이 생기잖아요. 특히 딸 8명 낳다가 9명째 아들 낳으면 얼마나 힘이 나요. 우리 세대 그런 사람 많거든요. 우리 제가 아는 아주 가까운 집에도 딸이 5명인데 마지막 아들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어머니가 얼마나 아들을 귀히 여기는지 어떻게 하면 재산을 그 아들에게 다 줄까? 그 율법 위에 다른 위로받기 위해서 준비된 백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율법 외에 다른 위로받기 위한 제사장 나라 만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 나라.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왕이 나오거든요. 사무엘상에서는 왕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왕이 등장하는데 요 시대가 사사시대와 겹치게 되고 제사법도 겹쳐져 있어요. 그런데 사사시대와 겹치는 이유가 그리고 지금 이 사사기를 지나왔거든요. 그죠? 그 전까지는 제사장 중심이었는데 제사법이 개판돼 버렸거든요. 제사법이 개판되니까 지금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신이 임해가지고 이건 완전히 제사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신이 임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언약궤를 보면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약속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했잖아요. 제사법이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기능이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 기능이 개판이 되어버리니까 개판됐다는 증거가 나중에 그 사사기에 보면 몇 장입니까? 17장입니까? 미가 집안 나오잖아요. 미가 집안에 자기 아들 하나 세워가지고 애본 만들어가지고 제사장 만들잖아요. 나중에 이제 레이지파에서 에브라임 쪽입니까? 그쪽에서 레이지파 한 사람이 오니까 지 마음대로 그 사람을 대제사장 삼아가지고 복 빌게 해달라고 그게 나중에는 단지파가 와가지고 야,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월급 받는 것보다 교인 3명 있는 데서 설교하는 것보다 1000명 하는데 설교하는 게 월급 더 세다. 가자. 오라. 그리고 따라갔어요. 그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이 언약궤의 그 성막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 제사제도 자체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신이 임한 사사들이죠. 제사장들은 하나님 신이 안 임했죠.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지금 마지막 지점이 지금 사무엘상이거든요. 사무엘상.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제사장 제도에서 사사 제도를 넘어와서 왕 제도로 넘어가요. 왕 제도로. 그러면 제사법이 필요 없느냐? 그 사사가 필요 없느냐? 하나님 신이 필요 없느냐?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 눈뭉치처럼 이렇게 굴러가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엎쳐져요. 심지어 여기 나오는 엘리 제사장은 사사와 제사장이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엎쳐져 있어요. 잘라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 제사장 때가 오면 제사장과 하나님의 신이 통합된 걸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통합돼야 되느냐? 나중 왕 때문에 그래요. 사울 왕이 제사장 역할과 그 다음 제사 지 맘대로 드리거든요. 이런 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 임하거든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신이 임하고 동시에 그 사무엘상 13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으니까 지 맘대로 제사 지내거든요. 이것이 그냥 지내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제사장 역할이 왕에게 기속돼요. 다윗이 나중에 에봇을 입고 제사를 드리거든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실제로. 그걸 이제 중간 과정에서 사울 왕은 버릴 왕이니까 반짝 보여주는 거예요. 반짝. 왕에게 제사장이 들어가 버려. 통합이 돼 버립니다. 이런 게 재밌죠. 나중에 이제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선지자 역할도 왕에게 이렇게 뭉쳐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과정이 지금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요 과정 전체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나다나엘이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은 어떤 나라냐 했을 때는 힘의 나라예요. 그 뒤에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마리아가 왜 이 포도주가 부족합니다라고 요청했냐 할 때는 지금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버니나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 마리아가 한나의 기도를 그대로 반복했거든요. 물론 이 마리아가 먼저니까, 예수님이 먼저니까, 그 마리아의 흉내를 냈지만, 마리아도 역시 육이니까, 그러한 어떤 이 한나가 이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찬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찬미 속에 빨려들어야 되죠.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가 왜 포도주가 부족합니다라고 요청했느냐라고 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줬거든요. 천사를 통해서 알려줬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뭘 할 거냐라고 할 때는 나다나엘이 기다리던 메시아 왕국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부족합니다. 누구 좋아라고? 누구를 위해서 부족하다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하나님 아들에게. 자기들을 위해서죠. 인간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포도주가 부족합니다. 이 잔치집에서의 포도주는 누구의 힘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그 요한복음 2장 1장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구절을 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들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누구를 칭찬하죠?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신랑이잖아요. 그 신랑을 기쁘게 하기 위한 신랑의 힘을 잔뜩 세워주죠. 보통 사람들은 술 취하기 전에 맛있는 걸 내놓죠. 제가 회 먹을 때 가장 기분 나쁜 게 그거예요. 회부터 나오고 찌개다시가 나와야 되는데 찌개다시를 엄청나게 내놓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여자분들은 그걸 좋아하죠. 찌개다시 먹는 거. 회 먹으러 갔는데 찌개다시 먹어보세요. 회 맛을 알아요? 저는 회 맛을 잘 모르지만 제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게. 아니 회를 먹는데 왜 찌개다시를 그렇게 앞에 내놓느냐. 회는 조금밖에 안 되니까 배를 채우고 맛보라 얘기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논리는 아닌 것 같아요. 회가 맛없으니까 자극적인 걸 다 먹고 난 뒤에 그냥 먹으면 맛있었다. 그런 느낌을 받도록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그 얘기합니까? 지금 주인공이 보통 술집에서 그런 거거든요. 정말 회가 맛있으면 회를 먼저 내놓는 거예요.
맛있게 먹고 나머지 찌개다시를 다 먹어도 야, 회가 제일 맛있네. 이걸 남겨야 되는데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부모님이 이제 애를 데리고 우리 어릴 때는 그 레스토랑이 고급이었거든요. 그 돈가스 먹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여기도 그렇죠, 그죠? 그러면 애를 데리고 이제 돈가스를 사줬어요. 돈가스를 사주니까 애가 돈가스를 씩 먹고 난 뒤에 하는 말이, 이야, 이 집에 단무지가 제일 맛있네. 이 얘기, 이 논리. 그러면 그걸 완전 조롱하는 거잖아요. 조롱하는 거. 그죠? 그 집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원하는 바가 신랑을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잔치집에서는 지금 이 당시에 문화가 그랬던 모양입니다. 신랑이 가장 중요하니까. 세리와는 또 신랑에 난 들러리로 쓴 것도 기뻐한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요구하는 것이 지금 이 뭐 예수님 마리아와 관련된, 어머니 마리아와 관련된 친척집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통해서 이 신랑을 좀 높여주라는 거예요. 어깨 좀 이렇게 힘 펴게 해달라는 거죠. 힘을 달라는 거예요, 논리가.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이 그 일 아닙니까? 우리에게 힘을 빼고 우리를 죽게 하고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게 한다면, 우리를 고난 가운데 가게 한다면 그게 메시아입니까?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무엘상에 보면 이들이 버니나나 엘가나나 이 당시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엘리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떤 사고방식이냐, 제사장 나라라 했잖아요. 제사장 나라의 특징은 죽으라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모든 특징은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나만은 죽고자 해요. 그 죽고자 하는 게 어디에 나옵니까?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죠. 우리는 바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잃어버리는 겁니다. 바치는 건. 그러면 그 한나가 생각할 때 이 아들은 어떤 의미로서의 아들이 있냐 얘기예요. 이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은 예언자잖아요. 그 말씀으로서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한나가 있는 이 당시에는 이들 속에 말씀이 있습니까? 율법이 있습니까? 율법은 있는데 율법을 어떻게 이용해요? 자기를 위해서 다 이용해버리니까 율법 자체가 완전히 개무시 되죠. 그러면 사무엘은 율법의 사람으로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달라는 것은 율법의 사람을 달라는 거고, 그 율법의 사람이 왔다는 것은 이 세상 자체는 어떤 상황이다? 심판받아 마땅한 상태다. 어디에서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가? 자기 집안 속에서 그것이 드러났고, 그 집안 속에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이렇게 끌려나가요. 엘리 제사장. 지금 사건이 어디서 발생해요? 1년에 한 차례씩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 드릴 때 이 사건이 발생한 거거든요. 어떻게? 애가 없는데 제물을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앞에서 음식을 먹을 때 이 엘가나가 한나에게 2배를 더 줌으로 말미암아 버닌나가 격동시키는 겁니다. 격동시키니까 한나가 견딜 수 없죠.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가로되, 이렇게 나오거든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말은 우리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들이 없어서 통곡했다. 아들이 없어서 마음이 괴로웠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죠. 그런데 한나는 주께서 보낸 사람이에요. 그 내용들을 보면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세리로 드리겠다는 거죠.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한다 했죠. 여종이 고통 속에 있죠.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22장을 봤을 때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과와 가부를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나왔을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이 한나는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근데 이 고통을 어떤 고통으로 보느냐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자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함을 받은 그 사고방식,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는 그 목적과는 전혀 위배되는 애굽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이 땅은 어떻게 돼야 돼요? 심판받아야 되죠. 아까 심판한다 했잖아요. 맹렬한 노로. 한나의 기도는 심판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실제로 심판받습니다.
그 과정이 지금 이 사무엘상에서 전개되는 거예요. 그 심판의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울 왕을 세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해서 사울 왕을 세워서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죠. 그게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모습을 누가 봅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이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입술은 동하고 혼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잖아요. 막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이 엘리가 제사장이 볼 때는 미쳤나 얘기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엘리가 보는 앞에서 기도할 때 보면요. 명확하게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뚜렷하게. 엘리 제사장이 알아듣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또렷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가. 그렇죠. 떳떳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떳떳할 때.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 당시에 한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알아듣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만일에 그랬다면 술을 끊으라, 포도주를 끊으라 이런 책망을 받으면서 누가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그런 것은 이미 소문 날 거 아니에요. 그죠? 혹시 너희들이 기도할 때 묵상 기도하지 마라. 속으로 기도하지 마라. 혹시 속으로 기도하면 입 다물고 기도해요. 입 다물게. 안 그러면 독화술을 하든지 입은 안 움직이고 소리가 나오도록 하든지 또렷하게 들리게 기도하라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의 모습을 볼 때는 이미 그들 속에 이미 율법의 의미와 이 실로 언약궤가 있고 그 성소의 의미가 어떤 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룰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술 취한 척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 꼭 예수님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지금 하니까 이제 봤어요. 낚싯줄에 끌려온 겁니다. 누구까지? 엘리까지 끌려온 거예요. 엘리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엘리도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아들을 더 사랑하죠. 하나님보다 아들을 여호와 경외하는 것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버림받습니다. 자, 그런 어떤 모습이 나오는데 봅시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도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했다는 것은 내 마음을 여호와께서 아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의 위치가 지금 나그네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한나의 이 외침이 누구의 외침이 되는 거면 출애굽기 22장 다시 봅시다. 24절에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백렬함으로. 부르짖는다 했죠. 누가 부르짖어요? 지금 한나가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여호와 앞에 나의 심령을 통한 것뿐이다. 내 심령을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로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한나 독하죠. 그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 아까 엘가나가 한나를 대할 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나는 이 남편이나 이 뭡니까? 이 번인나 이 모든 이 주변의 인물들, 자식들까지도 뭘로 봐요? 말씀으로 보죠. 말씀을 위한 구성체로 보는 겁니다. 만일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자기가 심정을 통할 경우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걸 알고 있죠. 사사시대의 개판이라도요. 성경 다 알아요. 무슨 이해되죠? 다 안단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다 옛날에 상강모, 오리온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부부, 유벌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그런 거 그럼 안 배웠죠? 안 배웠어요? 그때는 유교 이렇게 다 날렸으니까. 그런 거 다 배우거든요. 기본적인 거. 다 알아요. 그러니 자기의 지금 심정을 통하는 이 통함이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성전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가 나온다는 것은 이 성전 자체를 완전히 심판해 달라는 거거든요. 성막 자체를.
이제 그런 내용까지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구약의 그 출애굽의 22장에 근거하면, 율법에 근거하면, 단순히 내 애 못 낳는 거 저 사람이 멸시하니까 하나님 억울해 죽겠습니다. 이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풀어달라면 그 번뇌나를 확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아들을 낳게 해달라면 번뇌나보다 아들 더 많이 낳게 해달라면 되잖아요.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해버리죠. 번뇌나 너는 아들 낳아서 아들이 있다고 생각하지, 나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없어.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있다라는 것은 힘을 이야기하고요, 없다라는 것은 긍휼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긍휼을 강조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던 원인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약속의 근간 긍휼이에요. 긍휼은 언약에서 나오거든요. 희생 제물이 없으면 긍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긍휼을 담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들이 있다? 있다라는 것은 없다가 돼야 되는데 얘는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돈 있는 자는 없는 것 같이, 이 세대에 다 서지 못하고 가는 것 같이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남편 있는 자는 없는 것 같이, 아내 있는 자는 없는 것 같이. 없다라는 말은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는 말이고, 은혜로 산다는 말이고, 있다라는 말은 나 살만한 가치가 있어, 나 힘이 있어, 나 능력이 있어,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라는 자체가 사람들이 어떤 사고방식으로 다가가느냐라고 할 때는 힘으로 다가가죠. 심지어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배우면 어깨가 올라가는데, 말씀을 배우면 어깨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기 때문에 죄인 중에 개수가 되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겠죠.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도 아들이 있는, 나 아들 하나 있어. 지금 아들 하나 있는데 나 아들 100명이야. 그게 성경 지식이에요. 그러니 누구처럼 되는 거야? 번뇌나처럼 되죠. 번뇌나처럼 되니까 성경 잘 모르는 사람에게 너 그거 모르지? 너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몰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처럼 되어버리면 나 없어. 나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살아. 나 몰라. 말씀 배우면 배울수록 진짜 몰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그 아는 것이 아무 소용없더라. 아들 없어. 상대는 아닌데 너 아들 3명 4명 있는데 이거 아들 아니야. 이 내 죄의 모습이야. 아닌데 너 한 100명 되는데 성경 지식을 그만큼 알면 야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안 해. 즉 그 논리를 번뇌나가 갖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이미 악한 여자를 여기고 있어요, 엘리는. 그 한나의 대적자는 다 한나의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악한 이 회필 실로에서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서 지금 이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인 엘리 제사장까지도 끌려 들어온 거예요. 악한 자로.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라. 그 나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나라는 자체가 주께서 만드신 과부요, 주께서 만드신 그 애기 없는 자, 그런 자입니다. 죽은 자죠. 쉽게 말하면 죽은 자거든요. 태가 죽었다는 말은 그 사라를 이야기할 때 태가 죽었다는 말은 여자로서의 기능이 끝났기 때문에 죽었다 이야기 표현입니다. 이런 죽은 자의 원통함과 격동함이 많음을 인함이라. 원통함과 격동함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악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악하다는 겁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뭐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대제사장이니까. 목사들이 이걸 잘하잖아요. 그죠? 목사들이. 진짜 내가 악하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악하다는 인정은 그냥 그래 알았다. 편안히 가라.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또 독특한 게 엘리가 대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 나오는 그 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버립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죠.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엘리는 잘리죠. 희한하게 일을 하십니다. 주님이. 엘리는 잘리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합니까? 사무엘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지가 무슨 말하는지 몰라요. 그냥 살 뿐입니다. 이들은
버니나도 마찬가지고 엘가나도 마찬가지고 엘리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 시대에 그렇게 살 뿐이에요. 그런데 이 한나라는 인물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상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세계의 인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니라. 당신에게 은혜를 입는다는데 우리는 이 엘리 나쁜 놈 이에게 무슨 은혜를 입습니까? 이렇게 나오지만 이 한나 입장에서는 엘리의 제사장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대하는 거예요. 기능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기능은.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의 기능은 언약궤에서 나오거든요. 언약궤의 기능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 얘기입니다. 한나가 만일에 엘리 대사장 사람을 보고 있다면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사람과 사람과의 대결이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체가 어떤 나라냐라고 할 때는 이미 그 세계는 언약궤가 중심을 이루는 나라죠. 실제로. 언약궤가 중심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이 덮인 나라인데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사가 등장했죠. 이게 참 재밌어요.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사가 등장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또 추구하죠? 나중에 기드온입니까? 기드온을 또 임금사무를 하죠. 왕사무를 하는 기드온의 아들을. 그런 어떤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희한하죠. 재밌어요. 그러한 어떤 사고방식을 이들이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요한복음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나다나엘이나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메시아 왕국, 그 성전 되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는 이렇게 지금 이 시대는 사무엘 1장과 달라요. 사무엘상 1장과 다른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이미 나다나엘 같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자들이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정도는 이미 계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할 때는 힘을 원해요. 힘을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죽임 당한 분이 참 성전이 되시죠. 그 죽임 당한 분이 진짜 인간들에게 잔치를 벌이죠.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춥니까? 신부된 옷을, 찬란한 옷을 입어야 되죠. 그 옷은 누가 마련해줘요? 어린 양의 피로 마련되어지죠. 그 피를 자랑하기 위해서 신부로 만들어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마리아가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마리아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 아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자체가 능력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 능력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죠. 똑같습니다. 사사들을 주니까 힘이 골리앗 같은 왕을 요구하죠. 그래서 실제로 사울 왕의 힘이 대단합니다. 사울 왕의 힘이 대단해요. 손으로 송아지를 살아있는 송아지를 각을 내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블레셋 전쟁에 참여하지 인간들은 다 그대로 송아지를 다 찢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하장사입니다. 사울 왕이. 그런 내용이 살짝 숨어있죠. 사무엘상에서는. 그러한 왕을 고대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지금 율법대로 기다리는 이들이 누구를 고대하는 거면 강력한 힘을 소유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면 복음을 아는 우리들은 뭘 기대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늘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아니까 뭔가 우리의 형편이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형편을 주께서 만드시죠. 복음을 위해서. 마치 주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한나와 그 환경들을 주님이 다루듯이. 그러면 그렇게 다루면 우리는 그 속에 그냥 푹 빠져서 열심히 살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피공로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 속에 푹 빠져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을 가지기를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에
늘 참여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